다음 주의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올 한 해 저에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감사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특별히 지금 올해 초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 선교단체의 후원을 통해서 그 서울 경희대 의료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종합검진 받을 때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췌장 수술하셨네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제 몸의 구석구석을 좀 상태를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합검진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조심해야 될 또 음식들, 또 어떻게 자세를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건강검진, 사전에 이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요, 그동안 로마서는 우리를 종합검진하듯이 우리의 죄를 깊고 예리하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진리를 떠나서 우상 숭배와 21가지의 죄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죄를 얘기합니다. 또 2장 1절부터 16절에서는 남을 판단하고 있는 도덕주의자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 신앙 가운데 있는 모태신앙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영적인 죄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은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10절부터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에 나오는 7가지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부터를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차 있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상별로 좀 구분을 했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을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서 입으로 범하고 있는 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죄가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7가지 죄를 또 다른 차원에서 설명한다면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죄들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불경건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는 편만하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이 죄가 편만하게 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보편적으로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아무도 없다라는 표현이 사회가 나와요. 또 하나도 예가 없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19절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여기 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중간에 모든 입을 막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1세기 로마 법정에서 어떤 변호인이 자신의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변론을 계속했지만 그 사람의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이 변호인이 입에다 손을 대요. 이걸 대면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을 변론할 수가 없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죄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긴 죄에 대한 얘기를 쭉 함을 통해서 더 이상 어떤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이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판명되었다,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과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인정하는 것이 구원과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인정해야지만 내게 왜 구원이 필요하고 왜 회복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내가 죄를 알지 못하면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면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은 또 우리의 옛 자아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상처라는 얘기를 가지고 아니면 그것은 어떤 사람의 취향이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현대 사회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 개인적으로 한 10년 동안 상담을 공부하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상담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상담의 위험성을 제가 너무 보게 됐는데 그 인본주의 상담에서는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다 상처라고만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또 상처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그 죄의 부분까지 상처라고 합리화하면서 죄를 부정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요. 내가 욱하거나 아니면 분노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원 가족 안에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또 부모님의 폭력적인 모습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내가 상처라고. 그런 문제는 내가 그 상처를 알았다면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상처라는 것을 가지고 피해의식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늘 자신은 피해자이다. 그 자기 연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신의 잘못과 죄를 보기보다는 자꾸 남의 탓을 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참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자주 제가 설명드렸죠.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지과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하마르티아예요. 근데 여러분,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는요, 원래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시약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거기서 그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뛰어난 비극의 주인공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결함과 단점을 말할 때 히마르티아, 다시 말해서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를 그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푸스 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간단히 설명한다면 이 오디푸스는 우연히 길을 갔는데 자신의 길을 막고 있는 한 노인이 나타나요. 근데 길을 비키라고 싸우다가 격분해가지고 그 노인을 죽이게 맙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라이스 왕이었어요. 또 오디푸스가 스핑크스라는 괴물을 물리치는데 이 스핑크스는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서 못 맞추면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었어요. 근데 이 오디푸스가 수수께끼를 풀어내요. 그래서 이 스핑크스를 물리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테베의 영웅이 돼서 왕으로 그가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 추대가 된 다음에 미망인이 된 왕비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오카스테가 누구냐면 실은 자신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결혼해서 근친상간을 범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라에 전염병이 돕니다. 마치 지금 우리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이 전염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보인 그 오디푸스의 죄 때문에 신들이 노하여서 이걸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를 몰랐지요. 그래서 오디푸스 왕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라. 그래서 원인을 찾습니다. 근데 원인을 알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자신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욕보인 자신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오디푸스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이오카스테의 부러지로 자신의 눈을 찌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절기를 해요. 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 결혼하지 말아야 할 사람,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서 태어난 세곱의 저지여라고 절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디푸스는요 이 다리를 늘 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는데 이 쩔뚝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죄 가운데 자신이 범하는 죄를 알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는 오늘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는 게 이 그리스 신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은 옳다고 행동하지만 그 자신도 모르게 그 죄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있는 것, 바로 그 단어가 하마르티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성경 가운데 가져와서 우리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설명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될 것 같고 더 자유할 것 같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역을 하고 죄를 범합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인간이 받는 보응은 뭐였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유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도 왜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아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라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죄의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의 또 다른 의미가 히브리스라고 불러요. 이 히브리스라는 것은 뭐냐면 오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디푸스 왕이 그 스핑크스 괴물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오만한 마음 가운데 그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마르티아라는 죄 속에는요 오만함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만하게 되면요,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욱하면서 경솔한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은 잘못이 없고 다 다른 사람이 문제이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비극 중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있어요. 양극화나 공정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있는 자그만 티를 보면서 서로를 정죄하며 고발하며 서로 싸우고 있는 이 모습.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우리가 뉴스에 보는 정치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실은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죠. 누가복음 23장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자신들이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궁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 이 하마르티아 가운데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문제는 여전히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입술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하면서 계속 그 불평하고 있다면, 가족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비극 중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오류 가운데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에로 케고르는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인간 사회 속에서 특히 사람들이 무리지어 사는 곳에서 그것을 배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설령 다른 어느 곳에서 그것에 대해 배웠을 경우에도 우리는 민간 사회 속에서 너무나 쉽게 그것을 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만약 그것을 잊었다면 백합화와 새들에게 다시 배우게 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배울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일부라도,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배우게 해 주십시오. 백합화와 새들에게 배우게 해 주십시오. 무엇을 그렇게 배우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침묵과 순종과 기쁨을.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저걸 참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는데, 그러면 그 죄 앞에서 침묵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면 내가 돌이켜서 순종하러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과거의 습성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텐데, 우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불교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원망과 불평,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행위와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에 우리가 동의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성경은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없다고 강조합니다. 대신에 그럼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율법을 지켜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율법주의는 구분해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선행을 통해서 내가 착하게 살면, 양심껏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얻고 꿈도 갖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져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말씀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른 설교자라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많은 제자훈련, 그 많은 큐티를 하고 필사까지 하고 있지만 자신의 죄는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자아라는 늪 속에 빠져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그 다니엘 기도회 이승재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참 거기 또 도전이 되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못 들으신 분들 한번 이따 오후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복음적인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가 CCC 수련회 참여했을 때 그때 그 김준건 목사님이 그 체구가 작으신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미스 코리아도 죄인인데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박사도 죄인인데 공부 잘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그 깨닫게 해서 우리를 정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 7가지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 못하지만 저는 이 7가지의 앞뒤 문문을 다시 한번 찾아서 봤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다시 앞뒤 문맥을 보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은 뭐냐면, 각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고발의 목적은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 관계에서는 다 보지는 못하지만 10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 이것은 바로 시편 14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14편을 봅니다. 시편 14편을 이런 자막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5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두루 살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시편 36편의 인용입니다. 시편 36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함이라 하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은 말합니다.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리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 날개에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7구절을 다 보진 않았지만 다 하나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소망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차원에서 로마서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죄, 또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우리 내면의 죄, 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 범하고 있는 영적인 죄를 쫙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유죄 선고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이제 로마서 3장 21절을 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깊이 설명해 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지나면서 무엇을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나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보여진다면 이것이 감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저의 간증을 자주 드렸지만 제 삶 속에서 가장 감사하고 제 믿음이 성장할 때는 제가 기도해서 어떤 것이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집회를 통해서 제 죄를 깨달았을 때, 대학교 한사랑 수련회 미스바 금식과 성회 가운데 제 죄를 깨달았을 때, 또 복음학교를 통해서 제 죄를 깨달았을 때, 그럴 때 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걸 분명히 제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종합검진 받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또 다시 그 검사 결과를 다시 서울까지 갈 수는 없어서 우편으로 받았어요. 근데 우편으로 받았는데 좀 전문적인 용어도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또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선교단체에서 다 지불했거든요. 제가 전화한다고 그분들이 뭐라고 안 해요.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제가 그 비싼 비용을 선교단체에 대줬기 때문에 저는 그 권리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이런 치수가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요, 그 종합검진 결과를 가끔 다시 봐요. 왜 보는지 아세요? 인간은 망각의 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진 딱 받았을 때는, 결과 받았을 때는 나 살 빼야지. 남자는 성인병의 대부분은 다 살이야.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밀가루도 안 먹고 빵도 참았어요. 근데 웬걸요, 얼마 안 가더라고요. 요요 현상이 다시 와니까 더 빵을 좋아하고, 그래서 하루는 너무 빵을 먹고 싶어서 점심시간이었는데 아내랑 제가 어디 좋아하는 그 브런치 하는 데 가서 그냥 빵으로 점심을 먹었어요. 커피 먹으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게 저예요. 머리는 알아요. 이거 밀가루와 빵이 저한테 안 맞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건강검진을 봤을 때는 먹지 않아야지, 그래서 살 빼야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시 빵을 찾고 있는 제 모습을, 그래서 요즘 요요 현상이 와서 제가 조금 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건강검진 기록을 봐요. 왜요? 도전이 되잖아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몸 건강히 잘 관리해야지 하나님께 목회사역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한 번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계속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학교를 1기부터 7기까지 했지만 거기에 7번, 6번, 5번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다 아는 말씀 같은데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죄의 문제, 내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말씀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급적이면 자꾸 듣는 게 복인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소망하는 것은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말씀 사경회를 시작되는데, 이 말씀 사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귀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제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선언하시던 에고 에이미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감사의 제목들이 발견되시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먼저 본류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나에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더 알아갈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정체성을 알 때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제 제가 우리 항종직과 또 목자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냈는데, 이제 우리가 좀 현장 예배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년 동안 참 방역에 철저히 하면서 많이 수고하고 애썼어요. 또 한국교회가 참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또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도 너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우리는 이 익숙함과 편안함에 잠겨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몸인 거예요. 몸이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같이 만나야 되고, 거기서 교제해야 되고, 같이 헌신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위험한 신앙은 뭐냐면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틀으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과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던가요? 그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것이 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식을 하더라도 집밥을 먹어야 편안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내 가정과 내 일터, 우리 자녀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마라. 그 이유는 여러분 아다시피 초대교회가 이제 유대교의 핍박뿐만 아니라 로마의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꼭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괜히 모여서 발각되면 우리 핍박받으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믿자. 그게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히브리서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시간 권면드리는 것은 읍내교회 목자로 세우시고 또 항종직으로 세우신 받은 분들, 영혼들을 위해서 교사로 세워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힘들지만 서로 도와봐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모이되 우리는 계속해서 조심을 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